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구하는 이들에게 감추어졌던 일들을 풀어 보이심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늘의 지혜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다니엘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호위 대장에게 슬기롭게 묻고 왕에게 가서 꿈 해석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 청합니다. 그 후 새 친구를 만나 하나님께 자신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밤의 환상으로 보이시니 다니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해설,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2장 14절에서 19절에 관한 내용. 진정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잠시형 집행 중지를 요청한 후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합심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 기도와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 기도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 기도와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유사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은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또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유사점을 찾아봅니다. 밑에서 5번째 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모습에서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선택할 최선은 무엇인가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찬양 2장 20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감춰진 일, 비밀을 보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통해 그분이 인간 세상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심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실로 역사 속에서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유다 왕들을 패하시고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제국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는 기회가 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다니엘은 비밀을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 뭐라고 고백했나요? 위에서 5번째 줄.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통해 그분이 인간 세상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심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실로 역사 속에서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자입니다. 최근 기도응답을 통해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기도와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기도로 능력을 연결하라. 지키는 기도 송준기.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가 사역을 시작했다. 현지인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커피숍을 열기로 하고 월세를 얻었다. 매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뒤져 가까운 인터넷 회사에 문의하니 인터넷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할 수 없이 와이파이 대신 더 많은 통신비를 내고 매장에 인터넷 환경을 제공했다. 1년이 지나 다른 지역의 선배 선교사가 방문해 인터넷 환경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 친구야. 이 건물에는 이미 인터넷 라인이 들어가 있어. 알고 보니 매일 오가며 지나쳤던 벽에 공유기만 꽂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있었다. 매달 내는 월세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서류는 매장 책꽂이에 늘 꽂혀 있었다. 인터넷을 연결할 방법을 몰랐기에 더 많은 지출과 수고를 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맞닿는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연결하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려보라. 기도를 쉬면 기도의 능력을 쓸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능의 원인은 능력과 연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능력의 사용료를 다 지불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책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된다. 한절 묵상, 다니엘 2장 18절과 23절에 관한 묵상. 믿음은 위기를 통해 성장합니다.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인내하지 않고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닌 그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위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세상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최고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구하는 이들에게 감추어졌던 일들을 풀어 보이심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늘의 지혜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세상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최고의 재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